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3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자, 요한 서신을 우리가 2주 넘게 새벽마다 보고 있는데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에게서 이 요한 일서를 보는 가운데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불편하다고 할까? 왜 이렇게 빡빡한 거야? 이런 느낌, 좀 거슬린다고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서 있는 빛과 어두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식, 하나님과 세상, 진리와 거짓, 이렇게 세상을 마치 칼로 무를 자르듯이 딱 구분 짓는 이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거든요. 복잡하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요한이 살던 그 시대보다 직업의 가짓수는 훨씬 더 그때 직업이 1000개였다면 지금 직업은 가짓수가 10만 개도 넘을 테니까. 인구, 그때보다 인구가 전 세계 인구가 2억 3억 되던 그 시절, 지금 과학의 발달, 그러니까 그렇게 단순한 이중적 잣대로 재기에는 내가 서 있는 그 세상의 현실 속에서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좀 민감한 분들은 불편하게 여기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떠셨어요? 불편하셨어요? 아니면 괜찮으셨어요? 졸리시군요. 자,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의 안에 거하지 못한다. 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강력한 이원론적 구조로 우리를 억압할까요? 압박을 줄까요? 저는 바로 그런 의미 때문에 이 시대에 이 요한 서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너무 모호합니다. 진리도 거짓도 죄도 희미해지기 때문에 지금은 흑백이 필요한 시기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기에 이 요한 서신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너가 서 있는 위치가 빛이냐 어두움이냐, 너는 타협하고 있느냐 적당히 사느냐 아니면 투쟁하고 있느냐. 어제 주일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시대는 죄를 부인하는 시대입니다. 죄의 개념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죄를 지적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생활에 간섭하지 말어. 그러는데 이런 세상에서 누구나 죄에 한 발을 걸치고 사는 듯한 모습이 보인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죄에 물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요한 서신이 필요한 이유가 이겁니다. 죄 제대로 알아라. 그리고 너가 죄를 지었으면 빨리 죄를 자백해라.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 아니냐? 회개하면 산다. 이 메시지를 들어야 되고, 저게 죄니까 조심하자. 깨어 있어야 한다. 우리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 서신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너무 나도 모르게 물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 12절입니다. 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사도 요한은 갑자기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인과 아벨이 형제였지만 그 형제가 원수처럼 돼가지고 가인이 동생을 죽이잖아요. 같은 교회 공동체 내에 형제로 있었는데 한 무리가 교회를 유혹에 넘어가서 이탈합니다. 그들이 도리어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형제였는데 이탈한 사람들은 가인과 같고 지금 남아있는 자들은 아벨과 같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세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인이 어떤 이유로 동생을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세상의 특징이 여기서 나옵니다.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이다.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의를 행하는 자를 미워하는 것, 이것이 세상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면 어둠의 입장에서는 빛이 거슬리는 겁니다. 여러분, 빛이 거슬릴 경험 다 해보셨잖아요. 어두운 데 있다가 갑자기 밝은 데 나가면 눈이 부셔서 가립니다. 빛이 거슬리는 겁니다. 이게 세상은 어두움이니까 빛인 우리가 거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으로 산다는 것은 어두움에게 미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13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왜? 이게 예수님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이걸 이렇게 설명하죠.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여러분, 우리가 빛인데 어두움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불편해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
어두움이 우리 빛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불편해야 되는데 지금 세상은 빛이 어두움을, 그게 죄야 지적하는 것을 우리가 불편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거죠. 누군가가 세상의 사람이 신자인 우리를 불편해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빛으로 잘못 사는 겁니다. 세상은 신자 성도들 속에서 예수님을 보면 그 성도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빛과 어둠의 세상에 당연한 이치입니다. 왜? 그를 통해서 내 악이 드러나거든요. 그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보고도 세상이 전혀 불편해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회색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과 타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예를 한번 좀 거친 예를 들어봅시다. 요즘 이 학폭, 학교 폭력에 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어떤 아이가 너무너무 착하고 여린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합니다. 흔히 말하는 빵 셔틀이라는 것처럼 빵 사다 바쳐야 되고 돈 갖다 바쳐야 되고 고통을 겪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부모에게 먼저 얘기해야 되죠. 부모에게 말하는 게 어려우면 교회 학교 선생님에게도 얘기를 해야죠. 어른은 의외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애들이 얘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고통 속에서 계속 빵을 갖다 줍니다. 그러면서 마치 사람이 강아지를 쓰다듬어 줄 때 꼬리를 먹을 거 하나에 꼬리 흔드는 것처럼 내가 빵을 갖다 주면서 그 애가 나를 잘 봐주기를 기대하면서 쳐다봅니다. 여러분, 이게 타협입니다. 내가 아무리 어두움 앞에서 손바닥을 비빈다고 해서 빛이 손바닥을 비빈다고 해서 어두움이 빛을 용납하는 게 아닙니다. 길들이는 겁니다. 근데 빛이 어두움 앞에서 손바닥을 비비면서 나 좀 예쁘게 봐줘. 아버지 하나님에게 의뢰하면, 그리고 담대하게 나가면, 믿음으로 나가면 어두움은 빛을 못 이기는데 우리가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유, 빛이 너무 밝으면 눈이 부셔서 못 뜨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못 살지. 그리고 우리의 행위를 적당하게 두둔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떤 의미에서 흑백이 필요할 때입니다. 지금은 요한 사도의 이 가르침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입니다. 세상이 비난하고 손가락질합니다. 더 빛으로 살아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정체성은 빛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들이 이 세상에서 사랑받기를 원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빛으로 비추면, 어둠이 사라지면 저절로 해결됩니다. 그런데 어둠에게 고개를 숙이고 꼬리를 치고 그러면 빛이 사라지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빛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